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린 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죠. 죽음의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빗띄우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여기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로 하여금 내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이니 나로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이니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자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신 것도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린 사람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요한 사람들 몇 사람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였는가? 먼저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 그는 원래 우상을 많이 섬기는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는 우상장사였습니다. 돈을 꽤 벌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서 이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말 하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환경적으로 우상을 잔뜩 섬기고 있는 데서 더군다나 아버지가 우상 장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환경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심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간 데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드렸던 것입니다. 간 데마다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록 낯선 땅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낯선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짐승을 키우는데 짐승이 참 잘 자랍니다. 병도 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리고 새끼도 잘 낳습니다. 다른 사람이 새끼 2마리 낳으면은 이 집은 5마리 낳아. 다른 사람은 5마리, 이 집은 10마리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짐승들의 수요가 불어납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집니다. 심지어는요, 가는 데마다 재산이 불어나는데 애굽으로 갔다가도 거기서도 재산이 불어납니다. 비록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애굽의 왕이, 이 바로 왕이 많은 은과 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보냅니다. 재산이 또 불어납니다. 재산이 얼마나 불어나는고 하니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자기 집에서 사병을 기르는데 318명의 사병을 기릅니다. 자, 318명을 집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재워주고 군사훈련시키고 무기도 만들어주고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요, 한 달에 2억 이상 들어갑니다. 한 달에 2억 이상 들어가는데 보통 부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물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주 처신도 잘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가까이 살고 있는 족속들과 동맹관계를 잘 맺습니다.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레, 이 사람들하고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르니까. 나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적을 대항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동맹관계가 필요합니다. 동맹관계,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관계 맺고 있듯이 동맹관계를 잘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같이 힘을 합해서 적을 무찌르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잘 보살펴주고 롯도 그동안에 복도 많이 받았는데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롯을 사로잡아갔습니다. 재산도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동맹관계 맺은 사람들과 함께 뒤쫓아가서 적을 무찔러 파하고 롯을 도로 찾아옵니다. 재산도 도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기고 돌아올 때 자기 집에를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먼저 가서 11조 먼저 드립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에 가서 자기 집에서 얼마나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식구들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던 시절이라. 그런데 집에 먼저 안 가고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가서 11조 먼저 드리고 그리고 축복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록 객지에서 이렇게 온 사람이지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얼마나 존경하였으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도지사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지사,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도 묘지를 서로 무상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묘지를 서로 그냥 내놓으려고 합니다. 존경을 하니까. 존경을 하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그렇게 고생은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결혼도 아주 잘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리브가 같이 아름답고 마음도 착하고 봉사정신 강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신앙도 좋고 결단력도 있고 아무튼요 좋은 건 다 갖춘 여자입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다만 자녀를 좀 늦게 낳았어요. 20년 만에 첫 번째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래도 쌍둥이를 낳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삭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물을 파는, 이삭은 짐승도 기르고 농사도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올렸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엄청나게 잘 되는 것입니다. 질 때마다 풍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기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죠. 우물을 파는 거 이거 내 거야 하고 빼앗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그냥 놔두고 두 말 없이 딴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싸워봤댔자 이게 말 가지고 됩니까? 우물을 누가 팠느냐, 그동안에 누가 관리를 해왔느냐 이런 얘기 해봐야 안 통합니다. 그거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힘이 강한 자가 정입니다. 그때 강한 자가 법이요, 법. 강한 자가 와가지고 이거 내 거다 하면 그냥 그 사람 것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미 국가로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왕도 있고요 군대 장관도 있습니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도 그 조직이 무섭지 않습니까? 폭력도요 그냥 혼자서 그냥 막 주먹이 들고 이런 사람보다 조폭 조직이 되어 있으면요 훨씬 무서운 거예요. 이게 때로 몰려오니까.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서 대항할 힘이 전혀 안 되니까 이삭은 이거 내 거야, 우물 내 거야 그러면 놔두고 갑니다. 또 딴 데가 또 파, 그러면 또 물이 나옵니다. 또 와서 이거 내 거야 그러면 또 놔두고 또 딴 데 우물을 파놓으면 또 와서 이거 내 거야, 내 거요, 내가 팠어. 이거 뭐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놔두고 또 갑니다. 근데요 그럴지라도 가는 데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면 바로 물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야 물 나오는 게 쉽지만은 거기는요 우물을 파도 최하 몇십 미터 파야 물이 나옵니다. 그것도 판 데마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우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우물이 있어야 이 비가 자주 안 오고 또 강이 있어도요 강이 다 말라 있습니다. 와디라고 하는데 와디 강이 다 말라 있어요. 물도 없는 강. 그러니 물을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살 수가, 짐승들도 살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비록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유난히도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고생 많이 했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본인도요 환난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도 연세가 몇이시오 하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진짜 험악한 세월 보낸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바람에 그것을 빼앗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아저씨 집에 가서 머슴살이 20년 동안, 그냥 머슴살이가 아니라요 품삯도 제대로 못 받고 참 여러 가지 서러운 일 많이 겪었지요. 거기다가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은 자식도 많이 낳았지만은 그 처가살이가 쉬운 일입니까? 야곱도요 머슴살이이면서 또한 처가살이입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끝벌이 세 말만 있어도 하지 말라는 게 처가살인데, 참 이 더럽고 안 입고 뭐 그러잖아요. 그걸 20년 동안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간구했다.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죽음에서 벗어나고 형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겜 땅에 가서 정착해 살고 있는데 딸이 구경하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가서 강간을 당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들들 둘이서 가가지고 그 강간한 족속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 심장이 떨려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이웃에 있는 족속들이 몰려와서 보복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나서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지를 않았거든요.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약속했느냐면 야곱이 도망을 갈 때,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갈 때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실 때 그때 서원을 했지요. 나를 지켜주셔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얻은 소득에서 11조 드릴 것이요 그리고 여기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 약속 안 지켰거든요. 복을 받아도 엄청나게 받았는데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빠져서, 그래서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우상 다 버리고 우리 집안에 있는 우상 있는 거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잘 살고 있는데 또 요셉이 갑자기 없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 요셉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이 와가지고 짐승들에게 물려서 죽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실인지 아닌지 좀 긴가민가 하지만은 아무튼 어떻게 아들이 없어졌는데, 아들이 없어졌으니 20여 년이란 세월이 지나간 후에서야 아들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요셉이 불러서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다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 가장 살기 좋은 땅 고센에서 남은 여생을 평안히 보내었습니다. 아무튼 고생도 많이 했고 복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야곱은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도 있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참 고생 많았지요. 숫자가 불어나니까 이것을 두려워한 애굽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이거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이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갔습니까? 근데요, 이게 슬픈 일이요.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물에 던져야 되니까. 우리 신담비 이번에 딸을 낳았는데, 아까 예배 끝나자마자 그 지호가 저한테 와가지고 사랑이 났어요 그러더라고. 사랑이 났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사랑이가 태명이라며요. 미리서 자기 동생이 나왔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요. 사랑이 났어요 그러더니 오늘요 아멘도 지호가 제일 크게 해요. 내가 일부 예배 나온 사람들 아멘이 현찮다고 내가 뭐라고 했더니 일부 예배 분위기를 살리려고 지호가 나타났어요. 아멘을 제일 크게 해요. 아마 동생이 나오니까 더 힘이 나는가 봐요. 이렇게 좋은데 말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기 낳으면 나일강물에, 아들 낳으면 나일강물에 던지라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아주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가겠습니다. 홍해바다 건너는 것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우리 다 죽었다. 뒤에서는요 악이 바친, 왜냐하면은 애굽 병사들이 왜 악이 바쳤느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렸잖아요.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지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만 하면 아주 이가 갈려. 그냥 당장에 다 죽이고 싶어요. 약이 바짝 오른 애굽의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홍해바다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건넌 다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소고치며 장구치며 꽹가르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압제를 당하고 있다가 부르짖고 간구하면 그동안에 잘못한 거 다 회개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사가 백성들을 이끌고 적을 쳐서 무찌릅니다. 압제에서 벗어납니다. 자유와 평안을 얻습니다. 안연히 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다윗을 빼놓고는 감사 찬송에 대한 얘기가 안 됩니다. 사실은 찬송하면 이 다윗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 가지고 참 많은 체험도 했죠. 많은 체험도 했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니까 엄청난 힘이 나와 가지고 맨손으로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눕히고, 그리고 거인 적장 골리앗도 때려눕히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영웅이 됩니다. 근데요, 인기가 올라가면은 마치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면은 돌멩이가 많이 날아오는 것 같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한때는 영웅 대접받다가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외국의 망명생활까지
10년 가까이 그렇게 보냅니다. 죽을 고비 많이 넘깁니다. 바로 여기 오늘의 이 말씀이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이 기록한 시. 그러니까 이렇게 찬송하죠.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려.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살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건져주셨습니다. 참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면서 모독도 당하죠. 나발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심한 모독을 당합니까? 막 피가 거꾸로 돌 정도로 그런 일도 당하고, 때로는요 안 죽고 살아남기 위해서 외국에 갔다가 미친 사람 흉내도 됩니다. 막 침을 흘리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손톱으로 대문을 극적거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 요 완전 저거 미친 놈이네 저거. 쫓아버려. 그래가지고 살아납니다. 별의별 일 다 겪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기도를 들어주셨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통일이 되는데 7년 반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7년 반 동안 내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니,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으니 7년 반 동안. 통일이 된 후에도 쉬운 것만 아니었습니다. 외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계속해서 침략이 옵니다. 그때마다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외적들을 다 이제 제압을 하고 나라가 안정되게 되었는데, 이제는 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갔다가 그래도 다시 이기고 왕 위에 복귀하게 됩니다. 아무튼요 어려운 일 엄청나게 많이 당합니다. 복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다윗이 제일 많이 감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되게 하신 것보다,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보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보다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구세주가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많이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 종이 무엇이고 한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나이까. 얼마나 감격해하고 얼마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지. 왜냐하면 다윗은요 일신의 안일함과 일신의 평안함과 일신의 부유함과 일신의 존귀함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자기의 후손에서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 그게 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이지요. 아주 그릇이 큰 사람이지요. 세계 인류를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일신보다도, 자기 가족보다도 세계 인류를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크게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또 신약시대에 와서도 한두 가지겠습니까? 구약시대도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요. 하나님께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니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주죠. 또 신약시대에 와서도 바울과 신라는요,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옥문 열어주시고 착고가 풀리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빌립보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전에 예수 믿게 된 자주장사인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로 더불어 빌립보교회 기초 멤버가 아주 좋은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교회나 처음에 기초 멤버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장래가 결정된답니다. 그 교회의 장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이 누디아와 그의 가족들, 간수와 그의 가족들, 아주 신앙이 확실하고 헌신적인 사람들로 기초 멤버가 되어가지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선교헌금을 보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많은 위로와 기쁨을 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미국에 갔던 청교도들이 104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석 달이 걸렸어. 근데 그들이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104명이 오는데 그 중에 2명이 죽었어요. 근데 1명이 태어났어요. 그걸 감사하다. 2명이 죽었으나 1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배가 아주 느린 범선이었지만은 그러나 석 달 동안 쉬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시일이 걸려서 또 험한 파도를 거치면서 오게 됐지만은 돌아가자고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는 도중에 배가 흔들리면서 여자들이 몇 번 바닷속으로 빠졌지만은 다 구조했다는 거, 그걸 감사. 또 미국 동부 해안에 왔을 때 인디안들이 막 공격을 하고 막 상륙을 못하게 하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을 헤매요. 상륙할 곳을 찾아서. 그러다가 아주 그들을 반가이 맞아주는 인디안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또 감사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때 참 많이 어려웠지만은 풍토병도 있었고 또 지리도 잘 모르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수확을 얻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을 찾아보면은 정말 많은 것이죠. 정말 많은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시편에 보면요, 사실 시편에서도 그 다윗이 기록한 것이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거의 절반. 시편의 거의 절반이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찬송시를 많이 썼다는 것이죠. 찬송도 잘하는 사람이고 악기도 연주 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많이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감사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아니? 죄사함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은 제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그 뒤에도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경책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죄 지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죄를 따라 하나님께서 처치하셨다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여기 살아남았겠습니까? 죄를 따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딱딱 쳤다면은 살아남았겠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저 사람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 죄 지은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남모르게 죄 지은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죄 짓는 것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경책지 아니하셨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지요. 정말 감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데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셨나이다. 마치 돌멩이를 저 바닷속에 풍덩 던져버렸듯이 깊은 바닷속에 우리의 죄를 돌멩이처럼 던져버리셨나이다.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속 깊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이게 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재물의 복을 받는 것도 좋고 건강의 복도 필요한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은 뭐니 해도 가장 크게 근본적으로 감사할 것이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내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이 감사할 일이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자라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감사할 일이라. 이 땅에서 받은 복은 사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되면 다 소용없습니다.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할 것은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하시느냐? 감사하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영적으로 막힙니다. 영적으로 시들어지고 잠들어 갑니다. 근데요, 기도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깨어있습니다. 기도가 점점 살아납니다. 기도가 점점 힘있는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바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된다고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바로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시리라 더 큰 은혜 주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좋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은혜를 주셨는데도, 은혜를 주었는데도 도대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사람 취급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쳐다보기도 싫지 않습니다. 싫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우리 사람이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려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셨는데,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내가 살고 있는 이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거예요.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요?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러잖아요. 지났고 그 당장에는 잘 모르다가도 지나놓고 나면 뒤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1917년도 2017년도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도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날이 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순간이 사실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며 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